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오늘 독서에서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그리고 매년 제단 봉헌 축일로 8해 동안 지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실까요? 말씀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 계명도 순서가 있듯이 말씀도 순서가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 다음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하느님 자리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남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도둑놈이 담을 넘기 전에 저를 불러서 야, 망 좀 봐라 하면 바라는 대로 해주어야지 하고 망을 봐주면 되겠습니까? 악한 일에는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사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성전을 시장으로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장사함으로써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 독서가 말해주듯 마카베오 형제들은 전투에서 이기자 가장 먼저 성전을 생각합니다. 싸움에서 이기자마자 성전을 생각하고 제단을 새로 쌓고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진 제단은 허물어버리고 성전 봉헌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가르치시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도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령 칠언의 하나인 두려움의 은사가 필요한데 요즘은 두려움의 은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슬리퍼, 다리 꼬고 앉기, 미사포 안 쓰기, 특히 미사 시간에 늦어도 영성체 하러 나오는 모습들을 볼 때 걱정스러움과 함께 성령님의 두려움의 은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두려움의 은사에 대해 집회서 1장이 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은 행복이요 즐거움이며 주님을 두려워함은 기쁨이며 장수를 허락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끝이 좋고 죽음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두려워함이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 예전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두려워함이라는 말 대신 경외라는 말을 쓰지만 피부에 와닿기로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인데 천상 지혜가 없다 보니 거룩함의 모습보다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더 자주 봅니다. 이걸 가르쳐야 할 성직자의 탓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헤아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감각을 교회가 인가한 성모님의 메시지나 성인들의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연옥을 체험하십니다. 성녀가 보고 온 연옥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맨 위의 지역은 사소한 죄 때문에 상실의 벌과 경미한 감각적인 벌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다. 이곳은 하느님을 뵙고 싶은 갈망과 하느님이 주실 그 행복에 대한 뼈저린 열망과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곳이다. 중간 단계는 저지른 죄에 따라서 중간 단계에서는 3단계의 고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면 저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적으면 위로 갈 것이고요. 고통이 가장 심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의 마지막 세 번째 3구역은 성직자들을 위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성직자들은 평신도보다 더 높은 품격과 의무가 요구되는 반면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고해성사 볼 기회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 일반 평신도의 죄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성직자가 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가는가?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늘 성전 가까이에 머무를 수 있었고 제단 가까이에서 봉사하면서도 두려움의 은사가 없이 지내거나 기도하는 집에서 백성을 위한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15기도 책 아시지요? 15기도 뒤에 7번의 주님의 기도. 그 기도를 바치면 연옥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바쳐야 됩니까? 12년. 우와, 그렇게 길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연옥을 모르는 분입니다. 12년 동안 7번의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연옥을 면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혹시 끊기더라도 저는 또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12년 못 채우고 죽었을 때 예수님께 제가 살아있었더라면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걸 알고 나름 연옥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성체를 바라보시면서 토마의 기도를 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는 말 그 한마디에 7년이 삭감됩니다. 오늘날은 그런 걸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시간을 초월한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해가지고 없앴는데 없애다 보니까 오히려 더 처져 버립니다. 말은 맞는데 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했던 게 무효가 아니고 그걸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을 뿐이지만 옛날에 그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사를 욕심내십시오. 전대사도 욕심내십시오. 그래서 연옥영혼에게 양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인들을 많이 친구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연옥영혼들에게 사제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의 선물인 두려움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잘 새기도록 합시다.